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산상수훈 3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잠깐만 지난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으로 받은 칭의 그리고 성화라는 이 두 가지 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누구로 인하여서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얻은 칭의와 성화를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6가지 주제를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첫 번째 주제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고, 지난주에는 그 두 번째 주제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27절,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10계명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았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 간음을 하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 계명을 지켰으니, 율법을 지켰으니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10계명 7계명을 마음의 문제로까지 확장을 시키십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죄를 지은 것과 똑같다. 예수님께서 이 간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마음의 문제로까지 확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3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죄의 기준은 실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실행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을 하고 어떤 동기를 가져도 실제로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죄로 인정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죄를 실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마음에 품은 것까지, 생각으로 한 것까지, 그것도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보시고 그것도 죄로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인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마음을 기준으로 한다면,
음욕을 품은 것 죄다, 간음죄를 저지른 것과 똑같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간음죄에만 적용시키지 마십시오. 모든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지난주에 형제를 미워한 것, 형제에게 저주한 것, 험한 말을 한 것, 분노한 것도 살인한 것과 똑같다. 마음속으로 미워한 것이 살인죄래요.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것이 간음죄래요. 여러분, 이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있기에 이 땅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말할 자가 없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죄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죄를 그 죄인이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죄를 처벌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마음에 음욕을 품었지? 너 간음죄 저질렀네? 그럼 너 지옥으로 가야 되겠네? 라고 저주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자각하고 의로우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힘입어서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칭함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라,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 설교 듣는 시간이긴 하지만 저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가?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난 한 주간 마음으로 분노한 적 있으셨지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적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거짓 증거한 적? 그리고 여러분, 마음으로 탐내고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이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보면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나의 공로나 나의 자격이 아닌, 나의 행한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공로요, 예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 하나라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들은 죄인이라는 말씀 앞에 누구도 당당하게 설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따라합시다. 우리의 과거, 다시 한번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그 미래의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이번 한 주간 의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자가 아닌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가르치신 이후에 이제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는 그 처리의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은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말씀입니다. 죄 지으면 눈 빼야 되고 손도 찍어야 한다, 이런 어렴풋하게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 간음죄와 관련되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그것까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간음죄에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왜 간음에 대한 죄를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까지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번 읽어주십시오. 첫째, 읽어주세요. 시작.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참혹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음욕의 죄를 지을 때마다 눈을 빼고 손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음욕을 품을 때마다 눈을 빼고 손을 찍어낸다면 얼마나 많은 눈을 빼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손을 찍어내야 되겠습니까? 눈과 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지 백체를 다 찢어내어도 이 죄를 다 해결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 눈이 범죄하였으면 눈 빼버리고 손이 범죄하였으면 손 찍어버려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고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를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보십시오. 이 세대는 음란을, 간음을 죄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간음은 죄도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외도하는 것이 너무나 흔한 것이 되었고, 여러분, 성적인 자유를 외치면서 이제는 서로 좋아하면 그냥 하룻밤 지내는 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사는 것, 동거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과 이성을 바꾸어가는 것,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 그 음란이 끝을 치달아서 향해 달려가다가 이제는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는 이성 간의 성행위가 아닌 동성 간의 성행위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성소수자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그렇게 칭하면서 성해방주의자들이 외치는 LGBTQ, 여러분,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까? L은 여자들끼리 성행위를 하는 레즈비언이에요. G는
남성 동성애를 가리키는 게이예요. 그리고 B는 남녀 모두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바이섹슈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T는 자신의 성을 바꾸는 트랜스젠더. Q는 내가 아직 성 정체성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인지를 모르고 헤매는 자들, 그래서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퀘스처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합쳐서 성소수자를 모두 포괄하는 단어인 퀴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LGBTQ예요. 근데 여러분, 퀴어라고 했을 때, 성소수자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뭐까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소아성애자, 더 깊이 들어가면 짐승과의 관계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끝을 모르고 달려갑니까? 성경에 씻기면 간음하지 말라, 단순히 배우자 외에 다른 자와 관관계를 맺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제 알겠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음란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음욕의 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당당하게 길거리에서 성소수자 해방운동이라는 것을 하면서 퍼레이드를 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전에는 포르노라고 했어요. 지금은 포르노라는 단어 안 씁니다. 야동이라는 단어 쓰지요. 더 이상 야동을 보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되지 않습니다. TV에서 공공연하게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도,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코미디로 만들어서 SNL이라 그러던가요? 그런 TV 프로는 성적인 코드를 마음껏 넣어서 그것을 희화화시키며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게임 등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 음란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음욕을 부추기는 시대예요. 성적인 것을 금기시하지 말고 성의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한다고 외치고 마음껏 성을 주고받고 사고 팝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눈을 사용해서 마음껏 이 음란을 즐기고 그들의 손과 발을 사용해서 마음껏 이 음란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사회와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에만 걸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음행을 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세상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저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쳤던 것처럼 간음만 하지 않으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논리와 지금 이 세상의 논리가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간음죄를 저지르지만 않으면, 걸리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다 라고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니다, 마음으로 품은 음욕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신다. 그 죄는 그냥 안 걸리기만 하면 나 죄 안 졌어 라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눈을 빼고 손을 찍어야 할 만큼 그 죄는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심지어는 손 하나 찍어버리고 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낫다 라고 말할 만큼 이 죄를 아주 참혹하고 그리고 아주 파괴적인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단호하고 예수님의 기준이 얼마나 엄격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죄를 죄로 알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기준이 간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이라면 더 나은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음을 기준으로 삼고 눈으로 짓는 죄, 손으로 지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 죄가 눈을 빼고 손을 찍어야 할 만큼 중한 죄임을 자각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음, 음란, 음행의 죄를 어떻게 다루라고 하십니까? 눈을 빼고 손을 찍어 내버리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렇게 다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생겨난 이 교회의 초기 교회의 교부,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오리겐이라는 분은 실제로 거세를 했어요. 찍어내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음욕의 죄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거세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눈을 빼고 손을 찍고 거세를 한다 해도 마음속의 음욕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오른 눈만 아니라 왼눈까지 양쪽 눈을 다 빼버리고 오른손이 아닌 왼손도 찍어버리고 양발을 다 끊어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이성을 만나지 않고 평생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음욕의 죄는 끊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눈을 빼듯이 그리고 손을 찍어내듯이 이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 여러분? 싸우라고.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연수가 늘어나면 이 죄를 짓는 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가 들어지면 조금 우리가 더 성숙해지면 우리의 몸의 욕구들이 줄어들면서 이런 죄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지요? 우리 몸은 이 육체가 살아있는 한 식욕, 먹는 것, 배설욕, 내보내는 것, 성욕, 여러분 이것들이 일평생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은 우리 몸이 있는 한 끝까지 우리를 움직일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죄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성화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계셔서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다 라고 가르치니까, 그렇게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안 해도 성령님이 해주시겠지. 끊을 때가 되면 끊게 해주시겠지. 알아서 싸우게 해주시겠지. 지금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 보니까 허용해 주시는구나. 괜찮은 거구나 라고 그냥 지나가려고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죄에 넘어지면서, 여러분 이것은 간음이나 음란에 대한 죄만을 얘기만 적용시키지 마시고 여러분이 쉽게 넘어지는 부분을 다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알아서 끊게 해주시겠지. 그럼 여러분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몇 번 말씀드렸지요. 제가 옛날에 담배를 즐겨 피울 때 여러분 맨날 아버님께서 맨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도 그때 정신 못 차릴 때 때가 되면 끊게 해주시겠지.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의지가 없으면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인격이시거든요.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필요해요. 라고 구할 때 일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담배를 전혀 피지 못하는 일주일의 시간이 우리 삶에 딱 주어진다 해도 그 담배를 끊으려고 일주일을 지나가는 사람과 그냥 참고 지나가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참은 사람은 일주일 지나면 당장 달려가서 담배를 찾게 돼 있지요. 끊으려고 애쓴 사람은 생각이 이렇게 바뀝니다. 아, 내가 일주일이나 끊었네. 그럼 이제 하루 더 해보자. 한 주간 더 해보자. 이러면서 여러분 그 죄와 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싸워야 할 죄와의 싸움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몸을,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죄의 무기로 몸을 드리지 말고, 사용하지 말고 의의 무기로 몸을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드리라는 건 명령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순종하게 해주시겠지, 순종할 때 되면 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1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약한 육신을 붙들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 이건 안 돼 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예전에는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던 것과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 따라합시다.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의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의로우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그 성령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그 몸을 의의 종으로 내주어라 그랬어요. 종이래요. 종. 의의 종이 되래요. 의가 말씀하시면 종은 뭐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대답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드리라, 내주라, 이르라고, 거룩함에 이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결단하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죄 짓는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죄를 짓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 죄의 환경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는 경로도 차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자꾸 죄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만 만나면 그 사람과 함께 죄에 쉽게 넘어지게 되어집니까? 손을 찍어내라 그랬습니다. 그 관계를 끊어내야 하지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사랑과의 관계를 끊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 끊는 게 내가 어떤 실수를 한 것 같고 뭐 이상하게 관계가 잘못된 것 같고 이상하게 오해가 쌓여서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라면은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정리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관계가 유지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어내시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와 저는 음악하고 다니면서, 예전에 그룹 사운드 하고 다니면서 마음껏 술 먹고 담배 피고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평생 내 술 친구다. 너는 평생 나랑 같이 지내야 된다. 너는, 그랬더니 제가 그때 아무튼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목사가 될 거라는 걸 늘 얘기했거든요. 나는 지금 잠깐 그러는 거야. 난 나중에 목사 될 거야. 그 친구가 그랬어요. 너 목사가 돼도 나를 만나면 너는 한잔 해야 된다. 여러분, 그 친구랑 저랑 정말 마음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그 고등학교 3년을 정말 단짝으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끊어내셨어요. 저는 아직도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끔씩 술 먹고 나서 전화해가지고 태연아 그러면서 잘 살고 있나 그러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친구인데, 여러분, 그 친구를 위해 저는 금요기도회 때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정리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하시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죄의 경로를 차단하고,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 통로들을 막아야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 틈을 탄다 그랬어요. 틈을 타요. 항상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뭔가 하나 남겨두잖아요. 죄질 거리를 남겨두면 아주 희한하게 그걸 타고 들어와서 또 넘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악한 사단의 괴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며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들은 간음만 안 하면 죄 안 졌어 그러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앉아서 율법을 배우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곳으로 그쳤지만 성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음란을 부추기는 이 세상 속에서 눈과 손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존재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개항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잠시 보십시오, 말씀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와 싸우는데 아직 피가 안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경기를 하면, 올라가서 싸우면 내가 때리는 만큼 나도 맞아야죠. 한 대도 안 맞을 수 있습니까? 코피도 터지고 멍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승리는 없습니다. 아예 링에도 안 올라가겠다. 그럼 여러분, 일평생 링 밑에서 패배자로 사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한번 싸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 또 지나가고 내일 또 어떻게 되겠지 지나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흘려보내지 마시고,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죄를 눈을 빼고 손을 찍는 각오로 싸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제일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죄를 이기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의 힘과 결단과 의지로 안 돼요. 여러분, 왜 세상에 작심삼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얄팍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의지해도, 의지로 결단해도 3일 지나면 그 의지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죄를 이기는 건 결코 불가능하기에, 그렇기에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해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3명의 제자가 예수님 옆에 있었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이 약하다는 것 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저렇게 기도할 때 옆에서 졸고 있어도 예수님이 막 너희들 왜 자고 있어?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정말 예수님의 애정어린, 정말 이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권면이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야,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와 함께 1시간 깨어 있지 않겠니? 나와 함께 만나는 그 1시간의 교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너 삶에 가지지 않겠니?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단다. 그래야 네가 넘어지는 일이 줄어들게 되어 있단다. 시험에 들지 않게 나와 1시간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 그 1시간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 입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건져짐을 받고 우리가 그 괴계를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정말 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발 여러분,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율법으로 듣지 마십시오. 책임과 의무로만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목사님 또 오늘 기도하라고 그러네, 또 말씀 읽으라 그러네. 말씀 안 읽으면 괜히 죄책감 가지고, 기도 안 했으니 괜히 부끄럽고.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말씀 안 읽었어? 너 말씀 안 읽은 죄 졌네. 너 기도 안 했어? 기도 안 한 죄 졌네. 정죄받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주님과 호흡하는 거라고, 우리 삶의 대화이고 호흡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숨 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통로가 열리는 시간이에요. 눈을 들어서 예수님 나이라고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열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배당하고 철저하게 육신에 지배당하던 우리의 이 육신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돕는 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는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시간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이 여러분 어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이 세상의 음란함을 어떻게 이기려고 하십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이 죄악들의 공격에서 여러분이 무엇으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또 와서 회개 한번 하고, 주님 이번 주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회개 잠깐 하고 또 돌아가서 또 똑같이 그냥 여러분의 일상을 주님과의 만남이나 교제가 없이 그냥 지나가고 일주일을 지나가면 다음 주도 똑같을 거예요. 그 다음 주도 똑같을 거예요. 2024년 올해가 12월 첫째 주입니다. 이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작년과 올 한 해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또 똑같은 한 해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더 가득 차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며 작년과 더 다른, 더 성장하고 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진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똑같은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작년에 이러했다면 올해는 여러분이 달라져야 하고, 지난주에 이러했다면 이번 주는 뭔가 달라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함께 서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간음만 하지 않으면 죄를 안 지었다라고 말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기준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서 날마다 나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가 되어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를 날마다 누리며 예수님과 같이 의롭게 변화된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성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는 기쁨을 일평생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참혹하고 그리고 무서운 것인지 배웠습니다. 눈을 빼고 손을 찍으라고 하실 정도로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와 싸우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냥 나는 이 정도만 믿고 있으면 괜찮지, 신앙생활 이 정도 하고 있으면 괜찮지,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예수님과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를 회복하여 죄와 악을 이기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어렵고 무서운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과 죄악들과 이 악함과 더러움과 음란과 정욕의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지라도 주님, 이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악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 우리가 일어설 수 없는 존재이오니 주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죄와 악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싸우게 하옵시고 주님이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에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칭이라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며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로우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를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이 음란과 음행이 가득한 이 세대 속에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 몸을 죄의 무기로 내어주지 않게 하옵시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 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주께 내어드리며 날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의의 백성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육신의 정욕에 그냥 우리 몸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성도로 일어서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